50일의 기도가 이제 오늘이 49일째고요.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상당수의 분들은 저게 뭐래 이런 분이 계신데 매주마다 정말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놀라운 표적들이 하늘의 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오늘 그 회복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인 우리 이은진 성도님 박수로 초청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진 성도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2살 때 이혼을 하시고 저랑 오빠는 엄마랑 살게 되었습니다. 7살 추운 어느 날 엄마가 아빠랑 살고 싶냐는 말에 살고 싶다고 제가 짐을 싸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레스토랑에서 처음 아빠를 만난 날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저랑 오빠에게 일주일 뒤에 꼭 데리러 온다고 약속을 했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 새엄마와 아빠가 저를 때리고 구박을 하고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맡기 싫어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고 칭찬은커녕 집안일을 더럽게 했다고 맡기 일쑤였습니다. 새엄마는 절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 엄마랑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새엄마가 교회를 데리고 가니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에서는 한없이 착한 새엄마이고 집으로 오면 다른 사람이 되어 때리고 구박하고 벌을 세우고 밥을 굶기기 일쑤였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혼이 나도 저는 교회 가는 날만 기다리며 버티고 버텼습니다. 사실 새엄마가 교회에 있는 동안은 때리지 않아서 더 좋은 것도 있었고 저는 교회에 있는 순간에는 너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커갈수록 새엄마의 이중적인 모습이 싫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안 지켜주시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원망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새엄마가 저한테 너는 너네 엄마랑 똑같이 생겨서 꼴 보기 싫다면서 절 때리는 순간에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미웠습니다.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이렇게 맞고 사는데 왜 안 도와주시나 생각을 하며 15년 동안 원망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한편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걸요. 저는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저 빨리 죽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살기 싫어요. 죽어서 빨리 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 또한 죄인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저의 삶에 종지부를 찍어주셨습니다. 저는 좋은 남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기도 예배를 시작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왠지 저는 교회에서 저에 대해 드러나고 하나님께 조명받게 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느껴져서 교회 오기가 싫었습니다. 셀 모임에서 현재의 감정을 이야기했고 이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향해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고 기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7살에 엄마랑 헤어지는 모습부터 내가 어릴 적 힘들었던 순간, 새엄마에게 아무 이유 없이 맞는 순간, 죽으려고 차에 뛰어들까 서 있는 모습까지 다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오빠랑 저랑 어쩔 수 없이 보낸 엄마의 뒷모습, 엄마가 집에 어떻게 가시는지의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있으니 내가 위에서 그 지나간 상황들을 다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고 깨달았습니다. 정말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날 저녁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릴 적 우리 보낸 날 엄마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겠다. 이제서 물어보내 하니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때 보내는 게 아니었어 하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렇게 엄마와의 회복이 있는데도 기도회에서 나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오는 길에 문득 그래 내 아버지인데 뭘 두려워해. 모든 걸 맡기자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 다시 두려운 마음, 눈물이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치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 후에 의자에 앉았는데 발목이랑 무릎이 너무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 중에 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잠이 든 것 같이 평안한 기도 가운데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푸른 초원에서 아이처럼 뛰어놀았고 너무 즐거웠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셀장님이 하나님이 제가 힘들 때 어디 계셨나요? 라고 여쭤보라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힘들 때 어디 계셨어요? 하니 질문도 끝나기 전 너의 옆에 있었다 하시는 주님, 너와 늘 함께 있었다 하시면서 어릴 적 차비가 없어 일하던 공장에서 학교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배가 고파 김밥집을 지나치며 김밥 먹고 싶다 배고파 하는 그 순간에도 새엄마에게 이유 없이 맞는 순간에도 너와 함께 있었다 하시는 주님,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구나 깨우치는데 이제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주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어릴 적 발목을 다쳤었는데 치료를 하지 못해서 그대로 뼈가 붙어 지금껏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기도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 계단을 내려가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고 통증 없이 정말 가볍게 내려갔습니다. 평소에는 내려갈 때 통증이 있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프지 않았고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집에 와서 몸도 가뿐해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들떠서요. 너무 기분이 업되고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눈 떠보니 아침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제 안에 어둠과 나쁜 것들이 더 깨끗이 나가고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으로 새 인생을 살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루는 예배 후에 시댁을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2-3시간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 가는 도중 저의 다리 통증을 느끼지 못해 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다리가 안 아프네 하니 아들이 진짜 그러네? 라고 같이 좋아해 주었고, 시댁에서 늘 느끼던 불편함 대신 모든 상황마다 즐겁고 좋은 마음으로 하자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전에 운전을 하다가 터널에만 들어가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들까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엄격하고 무섭게 대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도 조금씩 변화되면서 친절하고 편안한 엄마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던 주님, 저에게 치유와 행복과 평안함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의 모든 상처가 별이 되어 저와 같이 어둠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남은 교회와의 만남에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의 모든 삶이 앞으로도 항상 주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잊고 살아도 하나님 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방송실에 자막을 한번 올려줘 볼까요? 우리는 믿음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 찬양도 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 헌금도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태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 이런 것들이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속에는 거짓과 위선 그리고 음란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믿음이 자라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서도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것은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인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 앞에 시작. 사람 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더 많이 생각할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 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비춰지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20년 전에 저희 교회가 창립이 될 때 두 가지 표현을 주셨는데 하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교회,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말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두 가지 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20년간 우리 좋은 나무교회 함께 하셨는데 그러면서 주셨던 열매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야 그게 진짜야? 근데 그것이 일상의 삶에 상식과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들. 또 하나는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대상자인데 바로 만남의 축복이 있는 교회.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2번 다녀가셨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미국 콘코디아 대학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주대준 장로님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청와대 근처에서 식사 교제를 하는데 그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만남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들 예상한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기는 매우 어렵지 않겠나. 교회 전문가들,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는지 대화 중에 이제 그런 공감대, 필요한 영역들을 나누게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하나의 선물인데 우리 이제 좋은 나무 교회 안에는 학교를 하나님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학 교수 출신인데 아주 굉장히 CIA에도 근무를 하셨고 실력이 있는 교수님 한 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우리 좋은 나무 학교에 우리가 원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 직접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잘 섬겨주시겠다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도 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대화 중에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성장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분이셨습니다. 뭐 그 연배 분들이 다 힘든 시간을 보냈겠지만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아무도 돌봐준 사람 없이 아주 어릴 때부터 거의 버려진 삶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분을 만나보면 특이한 점은 뭐냐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모든 일에 굉장한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어봤기 때문에 질문을 했죠. 장로님이 그 삶을 보면 분명히 뭔가 과거에 있었던 상처나 성장 과정의 아픔으로 인해서 내면 안에 어떤 낮은 열등감이나 또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자존감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고 나는 그런 유복한 가정에 성장하지 못해서 분명히 상처가 있어야 되는데 장로님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참 외람되지만 저는 상처나 과거의 아픔이나 그래서 내 삶에 지금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가끔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충격이더라고요. 아니 누구보다 힘든 성장 과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그 주대중 장로님 만나준 성령 하나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다 어려움이 있었죠. 상처가 있었죠. 또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많은 고난의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한 분으로 이미 승리자로 다 가진 자로 모든 일에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동일한 은혜, 이럴 때 바로 스푼 테라피, 숟가락 딱 얹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청와대 근무할 때 5명의 대통령을 모신 분인데 청와대 근무자들은 정권이 바뀌면 대부분 퇴임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마지막 정년 나이까지 채우고 5명의 대통령을 모시고 나온 분이에요. 근무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백이 뭐야? 누구 백인데 저렇게 당당해? 대통령조차도 이 주대중 장로를 보면 도대체 누가 백일래? 누가 백브라운드가 이렇게 저렇게 당당하냐고.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요. 청와대 근무하다 보니까 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뭐 정계 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군 장성급에 있는 분들이 후배고 다 친구들하고 삼성 장군, 자성 장군이 다 전화하면 잘 있었나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인프라가 있어요. 인맥이 있고
정년퇴직하고 나온 다음에 여러분 카이스트 아시죠? 카이스트. 우리나라에서 가장 석학들이 모이는 카이스트에 교수로 초빙됐다가 거기서 워낙 연구 실적이 뛰어나니까 부총장으로 임명이 되어져서 카이스트의 부총장으로 역임을 하고 또 CTS 인터내셔널의 방송국이죠. 회장까지 역임을 하고 지금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요즘에는 대학이 한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한국 콩코디아 대학의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뭐 언론계, 학계, 정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형통케 한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이 시대에 내가 요셉이다. 이 시대에 나는 요셉이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하고 너무 비슷한 데가 많더래요. 고아처럼 자랐고 숱한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성경에 가만히 읽어보니까 요셉과 내 삶이 너무 비슷해서 나는 요셉이다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형통함을 주셔서 오늘이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환경이나 지나간 사건들에 내 자신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조명받고 점검하니까 지나간 아픔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도 현재적인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의 믿음을 매우 매우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면서 시작.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 우리 상반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저희 교회 건물이 적은 건물은 아닌데 적지 않은 건물 안에 따로 밤에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도둑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예, 이미 정답이 노출이 됐네요. CCTV가요 31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지하, 지금 이 공간에도 여러분이 혹시나 조시면 뭐 누가 녹화를 다시 볼 필요는 없겠지만 다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오고 싶어도 알잖아요. 이 건물 안에 그런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들어와도 바로 누군지 확인이 되고 또 출동이 되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카메라만 몇 대 있어도요. 도둑이 못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삶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 비춰지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늘 이중적인 모습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고상한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방금 나눈 그 주대준 장로님처럼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의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비춰진 내 모습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지고 나니까요. 당당한 거예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눈앞에 카메라만 있어도 우리가 대충 못 살잖아요. 카메라가 정말 나를 비춘다는 거. 저도 이렇게 카메라에 비추면요. 되게 의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이게 얼마나 카메라에 많은 것들이 내가 노출된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우리는 지금 겉모습밖에 못 비추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살아계심이 정말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 그분 앞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서 못 박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복되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만 한번 가도요 집안이 달라지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가도요, 집이 달라져요. 전에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자주 신방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 귀 있는 자들을 지어다. 사람만 신방을 가도요, 집안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요셉과 같이 아까 주장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요, 삶이 불행의 젤에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사람이 뭐라 그러든 환경이 좀 어렵든 얼마든지 극복하고 돌파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은진 성도님의 간증 안에 참 제가 너무나 많은 아픔도 있고 참 어떻게 견뎠을까.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때 하나님, 내가 그 힘들 때 어디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다.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낮에는 공장을 다니고 야간 학교를 갔대요. 그래서 그 배가 고파서 가는 그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우리가 들으면 참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뭔가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오늘 이은진 성도님 뚫고 나와버리잖아요. 몸도 치료해 주시잖아요. 어릴 때 다쳤는데 병원에 보내주지 않아서 어린아이가 그 뼈가 그냥 기형인 채로 굳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지금 3시간 운전을 하고 갔다 와도요, 다리가 아프질 않대요. 터널에 들어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는데 싹 사라졌대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믿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역사하셔요. 수천 년 전의 요셉이 아니라 3, 40년의 주대준이 아니라 오늘 이은진 성도님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지금 이 시간과 공간에도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믿어드릴 때, 그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우리 어떤 상처들도 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지금 내가 없다고 생각한 그 영역도 다 가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반전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믿음. 오늘 하반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권력이 있고 나름 영향력 있는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과 같이 가면요, 그 사람이 밥을 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상에서도 권력이 있고 돈 있고 나름의 지위가 있으면요, 그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반사적 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냥 더불어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 예를 많이 들어봤죠. 아버지 잘 만나잖아요. 할아버지 잘 만나잖아요. 자식들이, 후손들이요, 인생이 아주 평탄한 걸 많이 봅니다. 제 친구들 중에 제가 그런 친구들 봤어요. 부모만 잘 만나도, 선조만 잘 만나도요, 가문이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집안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만 힘이 있고 돈이 있어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린 생각해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영원한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졌던 어떤 어둠도 생명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좌절이 떠나가고요, 낙심과 우울이 사라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는데 어둠이 안에 있다? 아니요. 있을 수 없어요. 그가 아무리 고아로 자랐든 내가 어떤 상처를 입었든 그분을 찾고 그분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아멘?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죠. 육신의 부모만 잘 만나도요, 아이들이 무난하게 클 수 있어요. 사고만 안 치면.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 찾는다, 무조건 대박이죠. 시편 73편 28절에 우리 3주전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뭐다?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 여호와를 힘든 중에, 낙심 중에 정말 다 놔버리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더니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셔서 모든 행적을 전파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아니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암송만 잘해도 상을 받잖아요. 여기서 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미스타포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응자, 보상자, 그래서 영어로는 리워더라는 단어를 쓰는데, 리워더는 뭐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치고 보상금, 현상금. 확 다 와닿죠? 현상금, 보상금 주신다니까요. 다 갚아줄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보상금 주신다니까요. 마귀한테 도둑질 당하고 마귀한테 죽임 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것들 다 놓치고 뺏겼던 우리들을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셔요. 그 보상금 많이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몇십만 원 받아도요, 줄 서갖고 도장 파고 뭐 다 하잖아요. 하나님 찾기만 하면, 가까이 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얼마 전에 우리 유치부 친구가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이제 며칠 후면 자기는 마스크를 벗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저희가 50일의 기도 시작할 때 매일 밤마다 기도한 게 그거였었어요. 이 50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팬데믹,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게 될지어다.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믿은 거예요.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자기는 이틀 후면 마스크 벗어도 된대요. 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코로나 끝나게 해줄 거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인간이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 끊임없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끊임없이 하나님 대적하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미 예언된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돌이키면, 특히 택한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게 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킨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연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믿음이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말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치무라 간조라고 일본에 정말 성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전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에 적지 않은 몇 달 동안 가뭄이 와서 많은 식물도 농작물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작전 기도를 합니다. 40일 동안 그 가뭄에 해갈의 단비가 올 수 있도록 해서 작전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그날이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 예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이제 막 나가는데 바깥에서 뭐가 오기 시작했어요. 뭐가 왔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비가 장대비가 오더랍니다. 근데 비가 오는데 아무도 우산을 갖고 오지 못해서 집에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그 어른들 틈새 이렇게 나가면서 우산을 펴더래요. 다 놀래서 너 우산 그거 어디서 났니? 여기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그 아이는 유유히 그 우산을 쓰고 집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 상에 면류관을 많이 주렁주렁 달고 그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보상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레드우드 교회 반드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딸이 귀신 들린 그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관복음에 2번이나 나와요. 이야기가 수로보네 여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엄마 입장에서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간장이 타겠습니까? 속이 새까맣게 탔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딸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 많이 힘들었지? 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고쳐줄게가 아니고 오늘 27절의 말씀이에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뭐래? 예수님 맞아요? 지금 지치고 상하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서 주님 찾아왔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지 않는다. 너는 신분이 이방인이고 너는 개와 다를 바가 없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야, 네가 예수야? 제가 더 이상은 불필요하게 안 하겠습니다. 그 모욕감, 그 수치, 정말 그 분노, 그리고 또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좌절됐을 거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을까? 수많은 생각이 들어왔었을 거예요. 근데 참 미안한 건 그 수로보네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수로보네 여인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저는 이방인으로 개 같습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먹는 그 상 안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어머니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절박했을까. 그러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었겠다. 근데 또 하나, 이 수로보네 여인에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예수님은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지금 저렇게 얘기하셔도 내가 그런 소리 좀 듣더라도 내 딸이 고쳐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거 이겨낼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이 수로보네 여인에게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을 믿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을 믿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냐면 첫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딸이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혹시 지금 못 적는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 가니까 그때 나머지 받아 적으세요. 근데 지금 적는 게 좋은 게 그때 가서 또 안 보는 분들도 많아요. 자, 어쨌든
딸이 고침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반절에 분명히 그러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기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문제 해결 중요합니다. 병 고침 받는 거 중요해요. 지금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 제목 되게 중요하죠. 절박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야 일시적인 현상의 해결이 아니라 근본 치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잘못하면요. 종교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현상 치료로 갑니다. 매일 옛날에 여러분 두더지 해보셨죠? 두더지 잡다가 인생 다 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죠. 시작. 앞으로의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 탑재가 되면 고기 한 마리 낚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그런 얘기 있죠.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내 기대와 내 상상과 다르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지금은 뭔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게 단련시켜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더 큰 보너스, 상, 보상금을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50일의 기도가 이제 내일 마지막입니다. 어떤 분들은 6기가 기다린다 그러는데 믿음이 대단히 좋으셔요. 정말 오늘 우리 간증해 주신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간증들 나중에 이제 책자로 만들어질 텐데 보시면 야 이게 진짜일까? 이거 지어낸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소설도 아니고 그렇게 하실 만한 일들이 지금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표적과 회복의 증거들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증거들, 그 표적으로 머물지 않고 그것이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 병 고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래서 그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잘 소개하라고, 잘 전하라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가정에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렇게 죄에 사람이 없도록 삶을 통해 살아내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표적과 증거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이 회복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열매로 또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과 변화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회복과 변화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내 모습, 환경에 의해서 나의 자신을 그렇게 떠내려 보내는 인생들이 아니라 역사 속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시간들에 주관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이제 내일부터 50일의 기도가 끝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 밤 기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기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나라가, 모든 교회가 다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로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상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지금의 현재적인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광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들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착하고 충성됐다,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 기뻤다라고 영원한 상급 받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